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8장 35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리스의 한 옛 도시인 시라쿠사 거리에는 기원전 4세기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의 조각가 중에 한 사람인 리시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조각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조각상을 보려고 시라쿠사로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라쿠스에서 그 유명한 리시포스가 만든 조각상을 보고는 처음에는 기대한 만큼 그렇게 놀라운 작품이 아니어서 상당히 실망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각상 밑에는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의 의미를 관광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에 2번 가보았지만 아쉽게도 그 조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만 그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그 조각상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해서 치렁치렁 늘어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뒷머리는 반짝반짝 대머리입니다. 그럼 보통 머리가 벗겨지면 어디가 벗겨지나요? 앞머리가 그죠? 뒷머리는 많이 남아있는데 그 조각상은 앞머리는 치렁치렁하게 늘어져 있는데 뒷머리가 대머리인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날개가 달리면 보통 날개는 어디에 달립니까? 날개, 어깨에 날개가 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조각상에는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평범한 모습의 조각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쉽게 낚아채기 할 수 있도록,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해도 붙잡지 못하도록,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나는 바람처럼 손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기회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그 동상입니다. 기회. 앞머리가 치렁치렁한 이유는
기회가 다가올 때 누구라도 그를 알아보고 머리를 낚아채서 그 기회를 붙잡도록 할 수 있도록,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붙잡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바람처럼 손살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인생을 사시면서 붙잡아 보셨습니까? 아니, 그 기회를 잡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기회들이 왔다가 사라지곤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은 사람들은 성공의 가도를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가 내 앞에 왔는데도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보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옛날에 그 땅이 얼마였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생각 안 드세요? 옛날에 강북에 집을 팔면 강남에 집을 몇 채 살 수 있었는데, 아니,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고는 지나간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쨌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동기를 한 사람 36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학교를 휴학하고는 곧바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군대에서 장기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9월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자리를 했던 한 친구가 별로 안 물어도 되는데 그 사람에게 결국 묻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연금이 얼마냐? 우리에겐 그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아니, 35년이나 군대에 있었으니까 연금이 얼마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궁금했는데, 그래도 목사의 체면이 있는데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궁금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한 친구가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300만 원은 조금 넘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데, 군대에서 작전을 하다가 크게 다친 일이 있어서 원호처에서 또 얼마간의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4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건강하게 은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매월 받는 연금이 4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확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일 텐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불현듯 저의 지나간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23년 전인 1995년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당시에 미국의 해병대에서, 미국의 해병대에는 마린이라고 그럽니다. 그 해병대에서 채플린, 그러니까 군목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에 전쟁이 많이 있었고 각 나라에 채플린을 좀 이렇게 미군 부대마다 파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미국 해병대 군목을 구하고 있으니 이번에 졸업생인 박인천 당신이 자원하고 훈련을 받으라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군목으로 복무할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조목조목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메일을 별 관심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은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쪽 군대에서 매여서 내가 이렇게 군목이 되겠냐, 그래서 그냥 관심 없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 은퇴한 그 친구를 만나 그의 연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이메일이 저에게 다가온 기회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미 해병대 군목이 되었더라면
지금쯤 은퇴해서 아마 높은 연금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친구는 그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저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날 때 생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날 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기회도 잡을 수 없고 꿈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기회가 옆을 지나는 순간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면 그 기회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그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늘 일상에 하던 것처럼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관심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귀찮다는 듯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 거지가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지 그게 무슨 관심이에요?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적선이나 더 할까, 그것이 오히려 관심거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그 형렬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관심이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바디메오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냥 구걸하고 앉아있던, 겸손하게 구걸하고 앉아있던 그가 갑자기 힘껏 소리를 치며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리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지만 밝히는 이러한 호칭에는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미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갈릴리의 조그만 촌락인 나사렛 출신의 촌사람이라는 비아냥거림이 거기 안에 숨겨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세주를 다른 말로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왕권을 지니고 오신 메시아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은 아주 온전하고 밝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무리들은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썬파워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서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쫓아다녔던 거예요. 아무도 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주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눈은 모두 밝은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맹인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구원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요, 독립을 이루어주고 나라를 세워주고 자기들의 미래를 보장해줄 그런 지도자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를 일구어 주실 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잘 일구어 주실 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실 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를 이루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외쳐 부르자 여기저기서 저지하는 소리가, 꾸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며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침의 소리에는 강력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해와 저지 속에도 꺾이지 않은 강한 신앙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이 빗발치는 반대와 책망에도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그에게 엄청난 부르짖음의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 만난 예수님,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놓치게 되면 두 번 다시는 그런 그 기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그 행보는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곧 다음에 십자가에서 공생애의 마지막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서 가던 많은 무리들이 성난 폭도로 변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입에서 뿜어내는 사람들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님은 어쩌면 바디메오가 마지막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온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기회의 머리채를 강렬한 신앙의 힘으로 움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외침은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설렁설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두 번은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회에 예수님을 붙들어 세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온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쳐 불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이 50년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인 중에 한 성도님께서 이제 갓 50살 되신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사님이신데 지금 고대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한일병원에 갔는데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해서 한일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래서 고대병원으로 갔습니다. 방금 예배 전에 고대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남편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이제 50살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내 인생이 앞으로 30년, 40년 남아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지 모릅니다. 어느 때 우리는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때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저지하고 꾸짖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 맹인 앞에 서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디메오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맹인, 사람들의 시각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거지 사람, 그를 가까이 불러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우리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소리쳐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소경 바디메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본인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의 소원인 눈이 뜨여졌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아니 그 기회를 붙잡음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 내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할 때 다음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쳐 그분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다 아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한번 면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어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건 내 삶이 끝나고 나면 다 없어질, 사라질 것들입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성공에, 여러분의 자녀의 대학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큰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명예를 구하는 것이라면 잘못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구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 관심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 교회에 다가온 그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리시포스가 만든 귀해의 조각상이 여러분 앞에 치렁치렁한 머리를 늘어뜨리고 낙고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낙고채라, 그러면 구원하여 영생을 이룰 것이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을 지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 지나가기 전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선포를 받으시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